나 목사님, 그 뭐지? 네, 그 팀장들 정하는 것도 얘기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거 제가 팀장들한테 연락을 개인적으로 해봐야 될 것 네, 해서 같아요. LT 때 참석해야 되지 않을까? 팀장하는 사람들도. 그 사람들 한번 제가 팀장들한테 개인적으로 한번 네, 물어보고 그렇게 미리 컨택하는 게 나을 정해야지 것 같아요. 참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저 요번 주 내에 다 연락하겠습니다. 네, 네, 공유해야 돼. 됐다. 네, 요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거 저희 요번에 그 진정한 교회 모습으로 정했고요.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16절 말씀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그 디모데에게 그 교회의 다양한 연령층에 있는 분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디모데가 우리가 내용을 통해 미루어서 알 수 있듯이 디모데는 나이가 어리거든요. 그래서 그런데도 거기 예배소 교회에 이제 감독으로 서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감독으로서 이제 그 자기보다 연령이 많으신 분들 그리고 비슷한 연령의 어떤 층들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내용을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에베소 지역에 특별히 있었던 사람들이겠죠. 그 과부의 입장에 있는 분들. 그러니까 그냥 과부라는 어떤 특정 계층만이 아니라 그냥 지금 우리로 생각하면 어떤 사회적 약자의 계층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사회적 약자의 계층들을 교회에서 어떻게 그것을 돌봐줄 것인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위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문제를 보면 각기 다른 연령대의 성도들 그리고 아까 말한 연약한 자들, 사회적 약자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해결은 각기 다른 연령대의 성도들을 대할 때 그들을 대하는 방식은 가족처럼 대하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을 이제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죠. 그렇죠? 근데 그것을 지금 우리들의 삶으로 적용할 때 가족처럼 대하라는 어떤 그런 우리의 생각들을 굉장히 직접적으로 아주 실질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과부들을 존대하라고 얘기하거든요. 과부들을 존대하라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굉장히 귀한 사람들로 여기고 대우해 주라는 어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저희들이 적용하게 되면 과연 우리가 교회에서 정말로 이렇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에 말씀 단어 설명들을 몇 개 넣었는데 꾸짖지 말라라고 했을 때 이 단어는 뭐라 그럴까요? 이게 이제 어르신들 그러니까 늙은 이를 그러니까 나이가 있으신 분들을 이런 뜻이에요. 나이가 있으신 분들을 꾸짖지 말아라. 아버지에게 하듯 하라. 1절에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성경에서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한번 나왔으니까 성경에서 한번 나온 거겠죠. 헬라어니까. 단 한 번 나온 그 표현으로서 강하게 이제 예를 들어 그런 거죠. 소위 정말로 만약에 어르신이 잘못했다고 할지라도 그분들한테 이렇게 함부로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말라는 강하게 비난을 한다거나 그분들을 나이 어린 사람이 뭐 공개적으로 징계한다던가 어떤 이런 것들을 삼가하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의 오른쪽에 존대하라 라는 표현을 보면 이것은 부모님과 같이 그들을 공경하라는 뜻이에요. 근데 과부와 같은 경우에 지금 왜 존대하라는 표현이 사용되냐면 이따가 이 뒤에 조건들을 보면 60세 이상이라고 나와 있어요. 60세 이상의 과부들을 참 과부로 보라고 되어 있고 그러니까 참 과부라는 것은 정말로 남편을 이제 남편과 보통 사별을 한 경우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때 평균 연령이 60대가 안 돼요. 이 시대에. 그러니까 60세가 넘으면 굉장히 오래 사시는 분들에 속해요. 그리고 이 뒷부분에 이제 저희들이 잠시 여기 나왔으니까 보겠지만
참가부, 이제 경건한 미망인이라고 밑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굉장히 소외된 계층이었어요. 그리고 여성들은 사실은 혼자서는 일을 하기가 젊어도 힘들었어요. 젊어도 힘들었기 때문에 젊은 과부들에게는 사도 바울이 일을 하거나 아니면 다시 이제 결혼을 할 것을 권고하고 있죠. 그러나 이제 나이가 드신 그런 과부의 입장에 있는 분들은 경제 활동이 완전 불가능하고 60세 이상이면 더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의 거의 뭐 90세 뭐 이 정도로 봐야 되거든요. 연령대로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부모님 공경하듯이 공경하고 그런 분들을 열심히 도와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면서도 여기 참가부의 조건의 이 밑에를 보면 항상 과부의 입장에서는 기도에 힘쓰고 세상의 즐거움들을 멀리하고 이런 것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교회에서 도움을 받으니까 경제적 활동을 안 하니까 시간이 그래도 이제 낮에 더 많지 않겠어요? 그런 시간들을 경건한 시간을 교회를 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시간들로 사용하라고 지금 권고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어 세 번째 이제 나그네라는 단어를 보면 이게 그 고장에서 자라지 않은 그러니까 그 안에서 혈연 관계도 없고 뭐 예를 들어 특히 지금 여기가 에베소 지역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보다는 이방인들도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 그 나그네들을 이제 차별하지 않고 그들도 동일한 그리스도인으로 보는 것들,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권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단계별 내용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 문제 쪽으로 들어가 보면 이제 세상에 있는 세상에서 우리가 속하는 어떤 공동체들은 대표적으로 직장 같은 경우에만 생각해 봐도 거기에는 나이가 아주 많은 할아버지도 계시지 않고 그쵸? 그리고 아기들은 더더욱 없죠. 아주 어린 아기들은 더더욱 없죠. 근데 교회는 새롭게 태어난 아이부터 정말로 막 증조 할아버지, 증조 할머니 뻘 되는 그 어린 아이한테는 그런 연령대까지 교회에는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교회 공동체의 연령대와 구성원들과 가장 흡사한 모습을 가진 것은 바로 가족 공동체라는 거예요. 가족 공동체는 그죠? 손주가 태어나고 할아버지 할머니는 또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다양한 연령대가 가족 안에 있지 않겠어요? 남자, 여자도 그렇고 모든 그런 구성원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가족들도 사실 직업이 다 같지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 교회 공동체와 가족 공동체는 굉장히 비슷한 구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한 가지는 교회는 가족들처럼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진 않죠. 모든 교회가 그렇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교회는 사실 그런 모습을 갖춰야 된다라고 지금 제안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제 그 해결과 적용 부분을 보면 교회는 서로 사랑하고 연약한 자를 세우는 하나님 중심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대하는 것처럼 해야 되고 같은 청년들에게는 형제와 자매처럼 네? 나의 어떤 그런 남매처럼 대하는 그런 제안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해결과 적용으로 가보면 세상에서는 힘 있는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여러분들 그런 거 본 적 있나요? 저는 옛날에 고등학교 때 수능을 봤는데 수능을 보고 나니까 사람들이 수능 점수를 물어본 다음에 마치 수능 점수가 그 아이의 인격인 것처럼 얘기하더라고요. 공부를 잘하고 시험을 잘 본 애들은 좋은 사람이고 뭐 그동안의 학교 생활을 어떻게 했던지 간에 무조건 훌륭한 애들이 되고 어떤 이런 평가들이 딱 수능이 끝났을 때는 굉장히 그거에 치우쳐 있는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저는. 근데 세상에서는 돈이 많고 권력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그 세상의 조직 안에서도 그대로 그런 대우를 받는 그런 장소로 존재하는데 지금 바울은 교회에서만큼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 교회에서만큼은 오히려 연약한 사람들, 힘이 없는 사람들,
스스로의 힘으로 잘 살아내기 힘든 어떤 구제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교회에서는 굉장히 존귀한 존재로 이렇게 받아들여져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없나요? 제가 옛날에 교회에 있으면 이제 교회에 도움을 받으러 오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교회에 도움을 받으러 와서 막 저한테 화를 내요. 막 옆에 교회랑 비교하면서 옆에 교회는 2만 원 줬는데 여기 교회는 막 10,000원밖에 안 준다 그러고 이렇게 막 음식을 드리는데 반찬이 맛이 없다고 막 이러고 짜다고 그러고 막 뭐 어떤 그런 것들. 그러니까 근데 지금 참 과부에 대해서 바울이 언급하는 걸 보면 도움을 받고 그 사람들이 연약한 사회적으로 연약할 뿐이지 신앙이 없고 예의가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진 않고 있어요. 굉장히 누가 봐도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해서 그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지 못하는 어떤 영적으로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전혀 않다는 거죠. 그 사람들에게 기본적으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그 오카는 목사님이 이제 말씀하셔서 한국 교회에서 제일 굉장히 약간 뭐랄까요 기본이 되는 그런 것이 됐는데 교회에서는 누군가를 구제하고 누군가를 도울 때 우리 교회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가장 우선적으로 도와야 된다는 것을 보통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러한 차원에서 더 성경적이라고 보고 있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근데 오늘의 이제 마무리를 한번 지어보자면 우리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 저분은 세상에서도 회장님이니까 우리 교회 오면 저분은 뭐 저분 정도의 사회적 지위면 그냥 바로 장로님 하셔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들이 우리들 안에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보다 사회적 지위가 낮으면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자신 있게 전하지 못하는 모습도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 내 안에서 이런 세상적인 생각들 세상에서 우리는 사니까 그 생각들이 여전히 교회 안으로 나도 가지고 들어오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나의 형제와 자매들, 그리고 또 저희 교회는 권사님하고, 그죠? 집사님, 장로님들도 많으시죠? 그런 분들을 대할 때 내가 정말 그분들을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처럼 대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항상 나에게 갖추어져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많이, 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순모임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기까지고요. 나머지는 없고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따로 질문이 없다면 맞춰도 될까요? 네, 따로 질문 없으시면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